때를 따라서 우리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지금 저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래,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다 알고 다 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보고 그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의 걸음이 지금 그런 걸음입니다. 근데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로마를 품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이 예루살렘 시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이 나는 바람에 어쩌면 이곳 현지 사령관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 뜻밖의 지금 상황을 만난 거예요. 본인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는지 분명히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란이 일어났는지,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가만 보십시다. 이 상황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겉으로만 보면은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당신들 좀 와봐라. 성전에서만 이렇게 난리를 피우지 말고 바울을 내가 지금 신문할 때 너희들 앞에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사태 진상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본인은 이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겉만 보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루시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옴으로써 시작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었던 그 바울을,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지금 영내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오해를 받음으로써 또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그냥 온순히 영내로 끌려가지 않고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층계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헬라 말로 내가 좀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줬더니 뜻밖의 그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먼 훗날 지나고 보면 해석이 될 거예요. 먼 훗날 지나고 보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렸는지 해석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알고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결론을 다 아는 입장에서 한번 이 사태를 다시 보십시다. 결론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기 위한 순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루시아가 알겠어요? 대제사장이 알겠어요? 산헤드린이 알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소동의 전반적인 그림, 전체 그림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사십니까? 다 알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이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난 왜 예수 믿는 건지, 난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한번 보십시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요. 그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치안 책임자로서 공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어요. 겉만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공회를 부르고 한자리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루시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산헤드린 공연을 소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막강한 권한입니까?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그는 지금 당당히 이 공회 앞에 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23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지금 공회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본다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공회원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걸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진 대로 바울은 그 자신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오래전이죠. 십수년 전 일이죠. 상당히 사람들도 좀 바뀐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공회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형제들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는 부형들이여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전체 앞에서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하는 호칭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 자매 이 호칭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하고 사모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입니다. 무슨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형제님 하면 못 견딥니다. 호칭을 고쳐줍니다. 아, 제가 장로입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면 전부 형제입니다. 호칭이. 누구도 거기 아버지 학교 들어가면 입수하는 그날부터 전부 나올 때까지 그 프로그램 마칠 때까지 전부 형제인데 그 형제라고 부르면 호칭을 꼭 고쳐주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 교회는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베이직 교회라는 베이직의 이름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의 이니셜입니다. 아시고 오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서열이 아니에요. 하이어레키,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권위는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이어레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보다 높지 않아요. 그게 패밀리고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나 모든 종교 조직은 위선적인 종교 조직이 되는 까닭이 이 위계 질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하지 않고 교회가 되기를 이 교회가 지금 4년 이상 힘써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칭이 형제님,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형제라고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쩌다가 자매님들이 저를 오빠라고 부르면 아직도 그렇게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저는 이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섬긴 게 아니에요. 그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을 따라, 그의 선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이 뭡니까? 저는 양심이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진리 안에 머무르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득한 마음이다. 그게 양심이에요. 내 의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내 체면과 내 교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사람들한테 예절 바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마음.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늘 가슴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양심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얘기할수록 자기를 더 드러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수록 자기를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왜요? 자기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굳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헌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죠. 사실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도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도 죽을 만큼 힘들어 살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죽을 힘을 다해 살고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지금부터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겉보기는 잘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죽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겠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만이 오직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위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뒤에 질문이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줄 아느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니? 하는 그런 반문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 헬라어 써서 죄송하지만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팔리틱스가 나왔어요. 정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섬겼다. 신약이 2번 나오는, 사도행전에 2번 나오는 말인데 그 뜻은 정확히 말하면 시민의 권리, 시민의 의무를 다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가 이 단어를 썼는지는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이면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이 왜 어려워졌겠어요?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물론 시민의 권리가 있죠. 그러나 시민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했는데 역시 또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냐? 묻는 거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그 말에 아주 뉘앙스가 지금 비위가 거슬린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 입을 좀 쳐라, 얘기한 거예요. 바울의 입을 쳐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안 쳤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당장 때렸겠죠. 바울이 맞고만 있지 않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지금 내 입을 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칠 것이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너 지금 율법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너 나를 치라고 하는 범법을 행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너 자가당착 아니냐? 자가모순 아니냐?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너는 지금 율법을 범법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너 도대체 뭘 가르쳤냐?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드러내놓고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내가 직접 물어보라. 나를 신문할 일이 아니고 그들을 불러 신문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또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바울이 성깔이 좀 더 강한 편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아 바로 나와버렸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많이 나무라셨죠. 그 당시에 무덤이건 담이건 더러운 것을 가릴 때 회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칠해서 덮어버리는 거죠. 더러운 걸. 속이 더러운 사람들이 겉을 되게 회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회칠을 좀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회칠을 많이 하는. 회칠한 담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점잖게 그냥 침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너 왜 번법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부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부당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냥 참아버릴까?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부당함을 지적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불법을 보았어요. 저 사람도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입을 닫아버릴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나? 그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갈등이에요. 저는 어제 이 상황을 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그냥 거침없이 모든 걸 다 지적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은혜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걸 눈 감아버린 건 없나? 그리고 조금 당연히 지적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그냥 비겁하게 내가 움츠러든 건 없나?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우리가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변증가죠. 아시는 분은 알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적어왔는데 요새는 종이 안 적고 다 이렇게 핸드폰에 적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해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양보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기에 전도를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자신을 불쾌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있거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기준을 좀 삼을만 합니까? 뭐 천성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랬어요. 하도 제가 까칠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냥 보고 그냥 못 지나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언젠가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불편하게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를 덮어주다가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때 루이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분명히 밝혀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편하기 위해서, 쉽게 살기 위해서, 그냥 안정되기 위해서,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타협을 해버리거나 입을 닫아버리거나 그냥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많은 부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사회적인 코드나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아젠다에서 무감각해지거나 그걸 우리가 방기하거나 그냥 도외시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없이 사회에 참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될 때 그 색깔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회칠한 담아, 너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재판관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잘 알아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읽어드릴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대로 저주하면 안 되지요. 지금 바울이 금방 사과를 해요. 그러나 그의 진심은 뭡니까? 범법을 사과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사과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과가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이라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권위를 본인이 침범했다면 내가 사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교한 이 바울의 여러분 이 통찰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재판관을 비방하지 말라,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내가 그 말씀 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저렇게 범법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냐? 저자는 그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권위는 존중하지만은 권위를 떠난, 권위를 벗어난 인간에게까지 존경을 표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에 오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피고소인 입장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이 사태를 주도해가고 이 논쟁을 주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는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주도해 가야 할지 순간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정확히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공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놓고 성경에서는 많은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아는데도 모른 채 했을 것이다. 아니면 실제로 그가 이게 몸에 가시라고 하는 안질 때문에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다. 또 그가 예루살렘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나니아가 BC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뀐 걸 몰랐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또 혹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찌됐건 해석이 어떻건 간에 그는 이 산헤드린 공회 전체를 그는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지금 논쟁을 끌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갑자기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난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서게 된 것은 내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여기 서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코드를 하나 얼른 끄집어낸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턱 던져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절대 믿지 않고 없다고 부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영적 존재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들 간의 논쟁으로 던져놓은 것이에요. 나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여기 지금 서게 되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졸지에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한순간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의 초점을 부활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들 간의 논쟁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섰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냥 한순간에 이 공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부활이 중요한 게 된 거, 이슈가 된 거예요. 이런 순간적인 판단이 어디서 온 거냐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 보면은요,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지금 여기서 누가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말한다고요? 성령이 말한다고요? 성령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쓰시고 생각을 쓰시고 삶을 쓰시고 손과 발을 쓰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한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걸 얼른 간파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논쟁을 붙이니까 한순간에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다투기 시작하고 쪼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토라만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단어, 명시된 단어는 없습니다. 부활 없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함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굳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리적 논쟁, 교리적 다툼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한순간에 던져놨더니 그동안 골물대로 골마있던 문제가 폭발한 거예요.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어요. 다툰다는 게 뭡니까? 다툼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침략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다툼이에요.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 때문에 나뉘어지고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힘을 합쳐야죠. 하나 되어야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다툼 때문입니다. 안에 내적인 갈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징벌하는 방법이 다투어서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투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날 다투지 않고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다투어서 나눠지게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목적은 서로 자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투어서 서로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적과 친구가 혼동스러워져요. 자, 상황을 보십시다. 지금 천부장이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로마 군인이 적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로마 군인을 우군으로 삼은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특별히 아나니아는 친로마 정책에 선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극히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탐욕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11조를 걷어서 본인이 착복했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친구예요. 그리고 바울이 적이에요. 그는 지금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한탄스러운 것은 적을 친구로 여기고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삶 중에 대표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적입니까? 며느리한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적입니까? 장모 사위 적이에요? 근데 적처럼 싸우는 거예요. 한 조직이 망가지는 것, 한 사회가 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만 싸우고 있는 거 아십니까? 중국이 싸웁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일본이 싸웁니까? 안에 다툼이 생겨서 내분되었습니까? 미국이 지금 내분되었습니까? 소리는 좀 나지만 결정되면 하나입니다. 한국 보십시오. 지금 적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내부끼리 싸우고 있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땅에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 분별이에요. 영적 분별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롯하고 적이 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무척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정리를 해요. 여러분 다윗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다윗은
형 뭐 맏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 그냥 걸핏하면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형들하고 안 싸웠습니다. 그는 적은 골리앗이에요. 안 싸웠습니다. 사울 적이 아니었어요. 사울한테 3,000명 특공대를 편성해서 쫓았지만 그는 사울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바울은 지금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여러분,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입니까? 아내가 적입니까? 남편이 대적입니까? 원수로 만났습니까? 죽도록 싸우는데 무슨 일을 하고 살겠어요? 평생 가정에서 그렇게 싸우고 사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교회가 죽도록 싸우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입니다.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왜 여기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 잠시 머무르게 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 제 목회를 위해서 베이식교회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아마 저부터 가야 될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다투고 나누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누구하고 다투어야 되고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될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싸움판이 커진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뭐 소리가 커진 거죠. 다투고 나뉘면 뭐 싸움밖에 더 있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바울이 바리새인이니까 또 어제 그 또 성전에서 또 간증도 들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가다가 내가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걸 딱 맞춰보니까 바울에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했겠구나. 아니면 혹 천사나 영이 얘기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얘기를 본인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는 지금 큰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리고 망한 것이죠. 그랬더니 천부장은 본인이 소집해냈고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제일 답답한 게 지금 천부장입니다. 뭘 좀 알겠다고 소집을 해놨는데 알 수가 점점 더 알 수 없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 거기 끼일 수가 있습니까? 뭐 논쟁이 이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바울을 꺼집어내서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 공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신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했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이 뭐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왜 바울은 그냥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안디옥 가서 좀 쉬다가 로마로 가지 예루살렘에 왜 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으면 그냥 보고대회 끝내고 야고보 집에서 며칠 묵다가 안디옥 내려갔다가 다시 떠나지 왜 성전에 결례를 하러 갔냔 말이에요. 왜 결례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방인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엉뚱한 오해를 해서 그렇게 바울을 치고 난리를 부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어떻게 하필이면 또 천부장까지 내려와서 이 천부장이 직접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고문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이런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차례차례 만들어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주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이 모든 혼란과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걸 믿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일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옴으로써 모든 시작된 이 일은 뭡니까? 바울에게는 뭐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 리허설이 뭔지 아시죠? 이게 좀 알면 안다고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오케이 하시든지 뭐 이렇게. 그게 11절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로 가기 위한 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역은 로마입니다. 그의 모든 긴 여행, 여정, 다메섹에서도 시작된 그의 모든 여정은 로마에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서 면류관을 씁니까? 아니요, 목이 잘릴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지금 친히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클라이맥스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이 그런 중간중간 도정에서 묶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땅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한 교회를 죽도록 섬겨서 그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아니요. 교회는 절대로 안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안전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흔들고 계시죠.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 가장 안전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안전,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심의 마지막은 어디냐? 내게 로마는 어디냐? 여기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로마를 품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직교회는 어느 날 흔적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확장될 것입니다. 배직교회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사람이 좀 더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 성령의 발걸음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리허설 한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품어야 할 로마를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야 할 로마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도 서셔서 담대하라,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두렵고 떨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가야 할 곳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 주저하지 않고 만나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색깔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둔 7,000명, 의인 10명,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게 할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으셔서 그 발걸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성령의 사람 되어서 담대한 입술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색깔을 분명히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